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사용된 숫자 개념은 민수기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 또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런 그 용어들은 흔히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그 수치 개념, 그들의 그 글자 자음의 22자에게 매겨진 수치 개념을 사용한 그런 언어들이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전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기수한 내용들이다. 이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라는 것은 그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신약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뭐 5,000명이 먹었다.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4,000명이 먹었다. 광야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몇 명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그게 셈족이 사용하는 특유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아모스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민수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계산을 한 거였기 때문에 뭐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이런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런 거기에는 여자 어린아이는 빼고 남자만 60만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서 이것은 전체의 수로 보자면 대략 한 200만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7장과 14장에 이제 두 번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은어의 수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을 이미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7장의 14만 4천은 오는 세상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땅의 백성들의 총수다 이거예요. 모든 수를 대표하는 그런 은어의 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그런 흐름이나 셈족의 그 삶, 그들의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그 자기 민족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 것인데, 그걸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이은혜, 뭐 천수남이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뭘 잘 우려먹냐면 그 14만 4천이라는 그걸 굉장히 우려먹죠. 자기한테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라고 이런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암호의 수인 것이고 전체를 대표하는 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한테 어떤 집단을 이루는 그런 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어떤 적그리스도들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수기 그 수를 그 군사들의 수를 계수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총수가 얼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수를 계수한 것이거든요. 항상 사실은 그들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의 수를 대표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이 14만 4천이 또 나오죠. 그런데 그 7장이 나온 14만 4천이나 14장이 나온 14만 4천이나 같은 14만 4천이나 이러면서 자기 이 말만 들으러 자기 앞에 와서 꾹뻑하고 그냥 무조건 오고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느냐 이러가면서 맹신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게 다 가라지 추수꾼들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달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있는데 함정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전권의 그 흐름, 맥락,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원칙,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헤아리는 지혜를 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지파 구분이 없잖아요. 이방 교회 시대에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기선 수다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어린 양의 신부를 인도할 자들과 어린 양의 신부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내가 잘 인용을 하는 말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이 믿는 자라는 명색을 가진 수많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나 120명만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120명 중에는 12사도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12사도는 그 120명을 대표하는 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12사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 속에 12사도 이름이 이루게 된다 그랬고, 그 12진주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이루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장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미 그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사도들을 합하면 24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수가 어마어마한 수인데 그걸 14만 4천이라는 아무수로 이렇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수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666이라든지 2억의 마병대라든지 이런 수도 당연히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런 자들의 총수를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 꼭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들이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한 천사들이 다스리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의 말은 이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마력이라고 그러죠. 한 마리 말이 끄는 힘 보고 마력이라 일마력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엔진들이 나와가지고 뭐 별의 공간까지도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비행체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이 다스리는 더러운 귀신의 영들로서 말이라는 표현은 악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말은 육체를 말하니까 육체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66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수 600이에요.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제 재물도 그게 힘이거든요. 세상의 힘이거든요. 60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도 6이라는 수가 사용이 돼요. 정치와 종교와 재물의 권세라는 것이 666을 구성하고 해요.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권세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권과 그 다음에 교권과 그 다음에 재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암호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군대인 악귀들, 황충의 권세와 메뚜기죠. 황충이라는 말은 능력을 가진 군마를 탄 자들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귀신 들린 인간들을 의미하는 은어법이다. 그래서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다. 근데 꽃 모양을 볼 때는 사람인데 어제 재판받고 온 그 눈이 그 사람이지 뭐. 근데 그 짐승이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가치가 없게 여기는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게 그게 뭐냐, 군마를 탄 자들이다. 마병대들을 지휘하는 머리들이다. 이런 자들은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로 나타났었죠. 뭐 백악관에서도, 자금성에서도, 북한의 김일성 군주이래나 어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청와대에서도 그냥 날마다 그냥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대품만 나오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 이양을 이제 준비하는 때가 되니까 그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신문 거의 안 봅니다. 봐야 머리 아프니까. 그런 세상사에 말려들고 싶지도 않고. 그게 다 말의 뒷발에 힘줄이 강한 자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힘과 권세가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도자의 반열에 이제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 군대인 힘센 말들의 머리는 정치적인 권세자들, 교권을 가진 권세자들, 꼬리에서 나온 머리는 교권을 가진 권세자들이요. 그런데 정치나 종교는 반드시 돈과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이 재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간들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돈이 신이다 이 말이죠. 주의가 됐으니 이념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돈 있으면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귀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돈도 가지고 관리할 만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쫌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령 몇 억이 생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난 망하는 거죠.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놈은 돈 몇 억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잘 합당하게 쓸까를 생각하느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더 불려서 이 몇 억을, 몇십억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거든, 인간이라는 건. 그래서 그게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길로 달리고 거기에 온 정신을 팔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 와서 한번 콱 이렇게 물어버리면, 낚싯방에 딱 한번 꿰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헤어나온다면 그 살짝 다 뜯어져 나가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죽기 하는 병신이 돼가지고 남은 인생살이가 되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그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다면 그렇게라도 살짝 찢어질지라도 낚시밥에서 헤어져 나오면 좋죠. 그런데 낚시가 깊이 박혀가지고 뼈다귀를 딱 올가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지. 이렇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양심과 정신세계와 양심과 정신세계가 썩으면 몸도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완전히 전격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 그게 큰 권세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탄자의 그 머리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괴롭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전괄 꼬리의 권세와 같은 권세, 독침을 쏴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이야기였고, 죽이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얼마나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전부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그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신을 받은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원 얻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역사책이나 과학책이나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구속사, 인간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큰 틀에서 계시록 9장도 내가 지금 계속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랬고, 그 분수, 분수는 그 초등학교 때 배우죠. 기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셈을 하는 거, 더하기, 덧셈, 그 다음에는 빼는 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 다음에는 나누셈, 나누는 셈을 하는 것은 분수를 배워야죠. 그게 이제, 방정식의 기초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방정식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또 고급 수학을 배우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뭐 지금의 수학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어릴 때 배울 때는 거기까지 배웠으니까. 그리고 난 그런 수학 선생님 마주 난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번 그 수업 시간마다 질문하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었어. 선생님 나를 되게 사랑했어요. 자, 이 말들의 힘이 입에서 나왔고 뱀 같은 꼬리에서 또 나온다.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는 뱀 같은 말이 나오겠죠. 뭐예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미혹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적그리스도들 가라지 주스꾼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때 주님께서 진리 말씀지를 밭에다가 심어놨더니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졸며 자니까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밤에 거기다가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가가지고서 한 밭에서 2씨가 이렇게 자라는데 가라지가 또 우북하게 잘 자라잖아요. 거름기 다 빨아먹어버리고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진리로 그렇게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인간들의 양심과 정신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철학자들, 종교인들,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큰 힘을 가진 군왕들도 항상 고대 사회에서는 천관이다 그래가지고 별점 치는 사람들인데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왔죠. 그런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사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조언을 해주는 거야. 힘을 가진 군주에게.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우선 물어보는 거죠. 천관이.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은 왕은 출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군 중에는 반드시 사령관 옆에 계급도 없어요. 그렇지만 군목이라고 하는 목사가 따라붙어요. 그 미국의 군사 제도예요. 그것은 이제 셈족의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리 사령관이 어떤 전투 수행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극비디오, 그건 사령관만이 구상을 하고 모든 참모들의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결심을 딱 내려서 참모들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군목에게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미국의 군법이거든요. 그럼 군목이 기도해보고 나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십니다 하면은 그 작전 그대로 하는 거고, 이런 점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일로는 인명피해가 많이 나겠다 싶으면 군목이 반대하는 그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작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많은 재물도 들어갈 거고 많은 군사의 희생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부녀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 그거는 절대 허락을 않죠.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헤렘들법 전쟁 수칙과 같아서 미군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정신적인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도를 지나버리는 것,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짓은 막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군목이 무슨 계급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령관 옆에 없어서 조언을 해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령관은 그 말을 심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전쟁 수행을 해서 전쟁을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분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전문기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총 쏴주겠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큰 틀에서는 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는 것이죠.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군대에서 야전 훈련 때 보면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높은 분들이 와서. 대대장이 교육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단 포사령부의 참모들이 와서 교육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군장관을 할 때는 포사령관과 사단장한테 이제 군장관을 정호받고, 그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절대 훈련장에 나가면 근처에 민가들이 있는데 민가 근처에 절대 가지 마. 막 그런 걸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민가에 들어가서 뭔 일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군법에 넘겨가지고 군대 영창에 가서 징역사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 호적이 그거 딱 올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게 그렇게 엄해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황충군대의 그 머리들이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남편이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위쪽으로 보면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막는 힘도 또 주신다. 무조건 힘 있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이렇게 멋대로 표출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전능하시죠. 물리적인 힘으로 말하면 아내야 남편이 한번 집 박으면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해요. 뭔가 더 힘이, 그걸 남편이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제어하는 뭔 힘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럼 영권이다 이제 이랬었는데, 자, 그 다음에 말들의 입에서 힘이 나왔다고 돼 있고, 뱀 같은 꼬리에서 나온 머리에서도 그런 힘이 나왔다.
인간의 양심과 정신을 좌지우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는 어떤 영이 흐른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서 뭘 하면 그건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짐승 세계는 다 힘 있는 자 양육 강식의 세계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모든 걸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제 재판받고 온 그 사람은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듣기로는 어떤 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어떤 참모도 청와대에 들어라 딱 하고 나서는 그냥 그 금고에서 돈 딱 집히는 대로 딱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알아 정리 잘해 딱 한마디 하면 땡 하고 나가면 해결이 딱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각 참모들이 뭐 여러 분야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손 집히는 대로 한 주먹씩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그때 참모하던 사람들이 계속 암만리에 떠받들어 주니까 뭐 얼마밖에 통장에 뭐 18만원인가 20몇만 원인가 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골프장에 날마다 다니고 회식으로 다니고 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짐승나라라는 것의 그 구조가 어떤가를 아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황충의 군마를 탄 자들의 꼬리에서 머리가 나와 뱀 같은 자들의 머리인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의 말로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이렇게 잡아서 얼마든지 독침으로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종교적인 신념을 종교인들에게 세뇌시키면 가라지처스꾼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죠. 이제 전갈권세가 있는 거죠. 그들의 교리가 종교적인 이념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틀렸어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딱 세뇌당하면 다른 어떤 이념을 가진 상대방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미웠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거 보고 이제 극우주의, 극좌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데 완료들으면. 그럼 나도 같이 짐승의 영을 받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합리적으로 매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기 위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해답이 없는 사람이니까 좀 그에 대한 어떤 힌트라도 좀 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빛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간 한참 후에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즉각적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즉각적으로 오는 것은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그쪽으로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감을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이제 이것은 대제사장의 그 흉패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정을 받는 거, 이런 걸 제비뽑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작은 무리라도 어떤 무리를 인도할 때는 어느 때가 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독단적이고 혼자 그 사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딱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인 지침을 내리고 하는 그런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결정 잘못하면 잘못
일이 해결될 거니까 잘못 해결된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어떤 무리의 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위에 머리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하다 보면 그건 짐승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 머리는 긴 머리털로 덮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신을 위로부터 빛을 내려보내주셔서 나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 영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이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결정 내려야 돼요.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군목이 부대의 어떤 사령관이 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 보고 덤비면 상부에 나 이 군목 후삼 인사권자니까 나 이런 사람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전출시켜버리고 상부에 다른 군목 보내주세요 하고 상신 올리면 다른 군목이 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고 어쨌든 최후의 결정은 사령관이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뒷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는 권리는 누리려고 그러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 보면 아,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쪽을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말재주꾼들이 있거든요. 자,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그 복술과 그 음행과 그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전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관사가 하나만 앞에 대표적으로 딱 있고 각 항목에 있는 관사를 생략했는데 사실은 각 항목마다 다 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사가 붙어 있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어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표상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고 그런 복술이고 그런 음행이고 그런 도둑질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래서 입에서 불과인과 유황이 나와서 죽인다라든지 그 입에서 막 예리한 검이 미카엘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백마를 탄 분의 입에서 막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입에서 나오는 무기로 전쟁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은 죽었고 그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손이라는 것은 뭘 잡는 것, 그 다음에 받치는 것은 어쨌든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정권이나 교권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꽉 잡고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런 것을 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나름대로
결정해가지고 뭔 일을 인생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 살았어. 그럼 이제 그런 것을 증거를 해줘. 중독이 나와서 보냄을 받아서. 그래도 자기 양심에는 이거 내가 그래, 내가 하고 인생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이 이러다 죽어서는 안 되지. 이제라도 돌이켜서 사면받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짐승의 마음을. 그런 사람은 짐승의 세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라고 그랬는데 짐승 세계잖아요. 예비한 영육이 표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뿐 아니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을 했다 그랬어요. 이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게요. 이게 정권 잡은 자, 교권 잡은 자, 재물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 가서 꾹뻑히 가면서 중무로 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이렇게 세상 정권에 너무 이렇게 그 누구의 편을 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역시 짐승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짓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변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라 운영 못해요. 회사 운영을 하는데 법대로 다 해. 그러면 회사 돈투이나 벌었다 예를 들어 벌으면 다 뺏겨버리고 남는 것은 뭐라고 회사 운영합니까? 목회자들이 죽어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광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까 그 부경화를 누리는 뭔가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뭐 거의 100%에 가까울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깨끗한 영과 청명한 하늘 가운데서 사명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서 하나님 보지 말라고 많은 것뿐이고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남은 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두셔야 되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다 감춰진 무리들이지 자기를 자랑하고 떠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보도 듣도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그러니까 뭐 바위 틈이나 무슨 나무로 뭐 장승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숲을 켜놓고 절하고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영이 죽은 짐승 인간들, 말주변이 죽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꾹뻑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면 나도 가라지 단에 묶이게 돼 있어요. 또 그 살인과 그 복주와 그 음행과 그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을 인생을 산 것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짜는 신앙생활,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이념이 된다, 신념으로 굳어진다, 이제 이제 강력한 자아로 굳어진다, 완악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황충
군대에 귀신 들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간 후에 살아남은 인류와 기독교인들은 오는 새 세상의 마곡 백성들이요 인마진 12지파에게 전도를 받고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새 땅의 백성들이 되거나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666의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 정치 지도자에게 그 이념에 세뇌당해버려. 종교 지도자의 교리, 교권에 세뇌당해버려. 그 다음에 분투나 있는 그 재물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굴복당해버려. 그들이 죽음이 되어버려. 이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유혹을 하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666이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낚시다 이거예요. 낚싯밥인 거죠.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갑절의 영감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열쇠를 맡긴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무적행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열쇠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때는 누구에게 그 열쇠를 맡겨가지고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욥기 아주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사탄에게 욥의 인생과 욥의 가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를 맡긴 거예요. 권세를 준 거죠.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별이 아니고 이미 떨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별이에요. 마귀의 타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떨어진 별, 사탄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은밀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 9장 이후에 오면 공개적으로 10장 이후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부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들이 떠나가는 때가 온다. 흔히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예,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은 종들이 아무리 하늘문을 여는 증거를 해도 죽음의 세계에 무적행에 무덤문을 여는 사람들이 말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죽음의 세계로 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나와야죠.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갑절의 영감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는데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 등에 대한 정확한 계시와 지식의 열쇠인 천국과 음부, 무적임의 열쇠를 가진 분은 주님 자신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만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열쇠를 필요에 따라 진리의 증인들에게도 맡기시지만 뱀의 후손들이 율법 선지학교, 기독교계로 말하자면 신학교예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과 비슷한 가라지신 뱀의 말들을 인간 교리로 익혀서 지식의 열쇠를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죠. 그 도둑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걸로 낚싯밥을 삼아가지고 영혼들을,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둑질이에요. 자신과 불쌍한 영혼들을 얼마든지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네 천사들은
온 지구상에 큰 전쟁 바람을 일으켜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천사들인데, 네 천사라는 뜻은 온 땅의 사라는 수 개념이랬다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이 수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온 땅의 천지 사방에 피바람을 일으키는 영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야곱의 네 아내, 또 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아내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 거잖아요. 그 교회들에 낳은 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거였었어요. 네 천사가 전쟁 바람을 일으키면 2억의 마병대가 결전을 한다. 그럼 누구와 결전을 할 건가?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해돋는 곳에서 온 왕들이 자기네들이 군대를 데리고 접전을 하러 올 거니까, 그래서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이렇게 접전을 하는 이야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2시간 동안 금요일날 해서 9장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